오늘 주제는 감사의 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요. 어느 학생이 교수님에게 감사의 문자를,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어떤 내용을 보냈냐면,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에 불면증으로 잠을 통 주무시지를 못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다가 어느 날 제 핸드폰을 좀 보시다가 핸드폰에 녹음된 교수님 강의를 듣게 되셨습니다. 바로 주무시게 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이건 교수님께 정말 감사한 걸까요? 아니면 교수님을 곤란하게 하시는 걸까요? 어쩌면 오늘 제 설교도 도움이 되실지 모르니까 한번 녹음해 두셨다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사용하시고, 효능이 있으시면 한번 감사 메시지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잠깐 말씀을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저희가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센이라는 분이 이 병을 발견하게 돼서 이제 한센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나병은 악성 피부병입니다. 피부가 이렇게 곪게 되고 썩게 되는 거죠.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복적으로 이 피부가 썩게 되면은 신체의 그 말단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 나병에 쉽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 나병을 쉽게 치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 굉장히 저주받은 병이다라고 해서 따로 격리 생활을 했어야만 됐죠.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의 규례가 있는데, 따로 외곽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옷을 찢고 살아야 되고, 머리를 풀르고, 그리고 윗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쳤어야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만나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앞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찍이 서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고 많은 사람들과 예전엔 정말 친근하게 가깝게 지냈는데 거리를 둬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안전과 방역을 위해서 저희가 이걸 잘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시간이 저희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마음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거리를 둔다는 것이 점점 관계도 멀어지는 것만 같은 그런 아픔의 상황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따로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지나야만 됐던 이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은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라고 알려줬어야 돼요.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외쳤어야 됐으니 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며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멀찍이 서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외쳤던 거예요. 이들이 외쳤던 이 고백이요,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교훈과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의미가요, 저희가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읽었는데 개역 번역에서는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당신도 좀 이해하고 공감해 주어서 나의 상황을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제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이 아픔, 예수님께서 좀 이해해 주셔서 이 아픔으로부터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나병 환자 10명이 큰 소리로 멀찍이 서서 외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린 시절 친구들과 이렇게 놀다가 친구들이 놀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마음에 상처를 입고 울면서 집으로 와서 엄마 품에 확 안겨서 엉엉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이실직고를 하는 거죠.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놀렸어요. 엉엉 울면은 그 어머니가 그걸 다 받아주신 거예요. 누가 그랬어? 누가? 엄마가 가서 혼내줘야겠구만.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아우 마음이 참 아팠겠다, 힘들었겠네 이해해 주시면서 그 제가 정말 마음이 쓰라렸을 때 음식을 이렇게 입에 넣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참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게 음식이 입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예. 그 어머니가 공감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조금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하면 제 아내가 일단 입속에 뭘 집어넣고 시작을 합니다. 예. 마음이 누그러져요. 공감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공감해 주십시오.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예수님 좀 알아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실제로는 가지 못하지만 이미 마음은 예수님께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와락 안긴 거예요. 그 예수님 품에 안겨서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과 떨어져서 외롭게 지내고 있으면서 구걸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힘듭니다.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그 모든 것을 토로해내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외쳤던 이유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분은 못 고치시는 질병이 없다. 저분 앞에 나가면 우리의 이 나병도 고침받을 수 있을지 몰라라는 것을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없고서는 어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시작에는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온 믿음의 사람이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이들은 붙잡고 나아간 겁니다. 그 믿음의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3절 말씀에 표현해 보면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은요, 정말 부르짖은 것입니다. 물론 멀찍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 소리로 말하면 들리지 않았기에 큰 소리로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멀리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간절함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표현이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요,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으로 검색하면 정말 많은 표현이 나와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짖어 기도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시작.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나병 환자들이요, 부르짖은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여러분, 꼭 부르짖는다는 것이 꼭 큰 소리로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주변에 방해가 되는 상황도 있고 조용한 소리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조용한 소리도 간절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기도가 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정말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마치 어린 시절 내가 엄마 품에 와락 안겨서 엉엉 울듯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린 자녀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서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부르짖으며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신앙의 교훈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긍휼함을 구하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구나. 첫 번째 신앙의 교훈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 믿음으로 외치는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 가서 몸을 확인받는다는 것은요, 이 마지막 절차입니다.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확인받는 마지막 절차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의 몸이 나았나요? 예수님 이 말씀 뒤에 바로 몸이 깨끗해졌나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가서 보여라, 제사장에게 보여라 말씀하셨지만 아직 회복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다시 자기가 살던 외로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고쳐달라고 용기 있게 나왔지만 아직 고침을 받지는 못했잖아요. 그냥 실망한 채로 되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은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아직 고침 받지 않았지만 고쳐주시겠다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은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제사장에 가서 정말 보여줬는데 만약 낫지 않았다면 이들은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었던, 왜냐하면 율법에서 금지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외치며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굉장히 위험 있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나가는 순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신앙의 교훈은 순종이에요. 첫 번째가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모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이런 의미예요.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 라는 그 증거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표현될 수 있는가,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순종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제가 저희 딸에게 딸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자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물어봤어요. 아빠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언제 그 사랑을 느껴? 딸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아빠가 저랑 놀아줄 때요. 여러분, 제가 제 딸을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제가 놀아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의 증거가 우리 딸에게는 함께 놀아주는 것으로 그 증거를 얻게 된다는 거죠. 저희 아내는 제가 음식 쓰레기 분리수거로 도와주며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랑의 행동으로 증거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그 증거가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이 나병 환자들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은혜의
열매에는요, 순종이 반드시 있었어요.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던 데 어떤 순종이 있었습니까? 그 집의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다 담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나가 저 옷자락을 붙잡으면 나음을 얻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 순종의 행동이 치유를 얻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리로 오라라는 말씀에 순종해 나갔을 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 순종의 놀라운 기적의 열매를 맛보지 않습니까? 오늘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의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순종의 길에 회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순종이 쉽던가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순종 정말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 하기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알면서도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오히려 그 반대 모습을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이 순종은 습관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물론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내 의지를 꺾으면서도 하는 순종이 있지만, 내가 자연스럽게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도 하고 때가 되면 밥을 먹듯이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밴 그 순종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손글씨를 한번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연습을 해봤는데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잘 써지는 것 같은데 또 어느 날은 잘 안 되고, 그런데 어려움의 순간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습했더니 그 글씨체가 완전히 제 것이 되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번에 악기 연주가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연습을 계속하면서 그 연주의 실력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요리도 마찬가지고 오늘 함께 노래했던 이 두합산주의 아카펠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의 순간이 있지만 계속된 어떤 시도와 그것을 통해서 습관화된 것이 실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요, 매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순종이 내 믿음의 습관이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보여드릴 수 있고 믿음을 증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아름다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에 반드시 놀라운 생명과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순종이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이었다면,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그 도중에요, 놀랍게도 자기의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기적의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10명 가운데 한 명이 가던 길을 되돌이켜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면서 엎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을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의 피와 섞였다라는 그 이유로 그 당시에는 완전히 무시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다른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사마리아 사람만 왔다는 것이요, 아마 이 당시에는 저희는 잘 못 느끼지만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고, 그들이 멸시하는 그 한 사람이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이 어쩌면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후에 전해 들으면서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비슷할 거예요.
어느 마을에 오랫동안 여름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지속되어서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라고 이제 결정하고 교회 모여서 온 성도님들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도가 마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가운데 아무도 집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근데 어린 초등학생 소녀 한 명이 우산을 펴고 집에 가는 겁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우산을 챙겨왔던 거예요. 마치 이런 모습과 같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어른들의 모습에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 상황이 펼쳐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어린 소녀가 보여줬던 거죠. 자, 17절, 18절, 19절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신앙적인 교훈은 세 번째, 감사입니다. 첫 번째가 믿음, 두 번째가 순종, 세 번째가 감사예요. 그런데 믿음을 선택하여 순종의 길을 걷지만 마지막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10명 중에 9명은 감사하지 못했고 1명만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했던 한 명의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우리가 유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엎드렸다는 것이 예수님을 경배했다, 예배했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곧 하나님께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믿음과 순종을 거쳐서 감사로 꽃을 피울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 당시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이 필요했어요. 소나 양과 같은 제물을 대신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는 그 소나 양 대신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예배함이었어요. 이 시편 말씀과 연결이 되죠. 감사로 예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이 시편 말씀에 그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몸이 깨끗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선물까지도 이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요? 우리는 10명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 가운데 9명에 속합니까? 아니면 1명에 속합니까? 우리가 의외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때로는 어렵지만 순종의 길을 걷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의외로 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도 중요하고 순종도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셨는데 제가 참 감동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가운데 힘이 많이 떨어지고 입맛도 떨어지셨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회를 좋아하시는데 회를 사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해물 요리를 이 딸들이 오랜만에 외식을 나가서 어머니와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됩니다.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서로 모녀지간에 딸들과 어머니가 수다를 떨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그 해물탕의 모든 것들을 어머니가 아주 복스럽게 많이 드시고 다 드셨더니 이제 사장님이 그 밀가루 반죽을 주시면서 수제비를 해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딸들이 요리를 조금 할 수는 있지만 수제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니까 어머니가 으이구 하면서 그 아주 능숙한 솜씨로 그 수제비를 떠서 그 해물탕에 이렇게 넣으면서 수제비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이 와, 엄마 최고야. 역시 엄마가 역시 뭘 해도 너무너무 잘하셔 라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칭찬해 드렸던 거죠. 근데 그 옆에서 그걸 지켜보셨던 한 노부인이 이런 얘기를 옆에서 해주신 거예요. 아유, 좋겠습니다. 청소를 하던 수제비를 뜨든 엄마가 하면 다들 원래 그러려니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 댁은 딸들이 이런 사소한 일에도 고마워하고 칭찬해 주니 얼마나 좋아요 하고 옆에서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녀지간에 맛있게 음식을 이렇게 먹으시면서 어머니가 항암 받고 있는데 우리 딸들이 이렇게 해줬던 것에 힘을 얻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셨던 거죠.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요, 물론 대단한 것에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지만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걷고 있지만 여러분, 이 문제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다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잠에서 건강하게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배고프지 않게 그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교회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니 얼마나 좋은지요. 감사합니다. 내가 머물 수 있는 곳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친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인 양, 내 것인 양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한 명의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9명의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믿음과 신앙의 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예쁜 꽃이 활짝 피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감사의 꽃이 하나님 앞에 활짝 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꽃 한 송이씩 드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나 순종을 선택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아름다운 열매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평생이 감사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좀 전에 읽었던 그 시편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이렇게 한 곡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의 작은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마치 꽃을 선물하듯이, 하나님, 제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 귀한 예배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길을 옳게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